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을 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때론 들기도 하냐면, 야, 이거 사사기의 재판 아닌가, 이 사사기의 재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죠? 탄식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랬던 이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이런 반복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확하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길이 참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말 작은 일말의 가능성 속에서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탄식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요청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능성 가지고도 기뻐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지속적인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유다 왕이 요아스 왕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예후의 이 자손들이 연거푸 왕이 됐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입니다. 왕이 됐는데 죽었다. 왕이 되고 몇 년간 통치를 하다가 이제 끝나고 다음 왕이 됐다. 그 얘기는 뭐죠? 뭐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겠으나, 뭐 거기에 보면 왕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알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 예후의 이 후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거리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구테타로 세워져 가는 왕조,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이 옴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을 몰아내고
예후라고 하는 도끼의 가문이 들어섰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왕이 됐는데 왕이 끝났다. 왕이 됐는데 왕이 끝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기뻐할 만한 구석, 주목할 만한 구석이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거리들이 있냐면 책망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학 여호아하스는 이렇게 그의 삶을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다행히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 전과 후가 똑같았다. 그런데 그 전과 후의 똑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은 그의 이 정치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야기되어지는 신앙의 혼돈, 그렇죠? 하나님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금송아지 산당을 세웠던 그 이후로, 또 사마리아의 예배처소를 별도로 마련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책망을 받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 이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백성들의 시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가운데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를 위한 가공, 나를 위한 개조, 나를 위한 혼합주의도 무방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끊임없이 구태타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가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됐는데 이번에도 여로보암이고, 그자가 죽고 또 다음 때의 왕이 됐는데 그자도 결국에는 여로보암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할 때에 때로는 얼마나 같은 안타까움이 있으실까. 이번에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잘할 수 있는데, 너희들 참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기대를 짊어질 만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더라,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책망과 평가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 가운데에서 얼마나 기쁨이 없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군인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든지 때로는 영적으로 무능력하든지 무기력하든지 불성실한 교회와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하를 계속 읽다 보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앞장에 나왔던 유다 왕국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박한 위기의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인접한 땅에서 그런 인접한 이 위기의 상황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이 문제 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과거의 사건이고 그 옆에 나라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 자기 장막만 챙기는 사람, 자기 장막만 챙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왕좌를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했죠. 어떻게 암울했습니까? 끊임없이 아람, 지금은 시리아 정도 되겠죠. 아람의 이 연거푸어, 이 끊임없는 이 공략과 공격 가운데서 시달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보통 그냥 작은 이런 괴롭힘이 아니라 굉장히 맹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는 하였지만 자기가 어떤 가장 심각한 위기를 면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어두운 미래가 암시되어진 것은 똑같다. 근데 그래도 바뀌지 않더라. 이제는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지요.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6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마도 예후가 개혁을 하면서 바알에 관한 것들을 많이 척결을 했는데 산당, 금송아지 산당도 내버려 두었었지만 사실은 이 아세라 목상도 아마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시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람 왕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통 때가 아니죠. 왜입니까? 지금 집안이 왕가를 이어받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도래했던 그 암울했던 영적인 시대를 어떤 아합 가문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왕가가 될 수 있는 기반. 이거는 흡사 어떤 거와 유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다윗이 받았던 복과 사실은 유사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지금 예후의 집안, 예후의 후손은 다윗이 받았던 거와도 같은 유사한 기회를 하나님께 얻은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여로보암의 길에 앉는 지도자들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그들 신앙 가운데서 각종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높은 곳에 마련된 예배처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언덕백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차려져 있지요. 뭐 사방을 막론하고.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뭐 골짜기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집안 안에서도 이렇게 그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이 민가 안으로, 가정 안으로 이 산당 문화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기본 산당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절이 한때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산당의 문화의 취약점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우상 종교, 다신 종교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성전처럼 이 하나님 신앙에 대한 규격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엄격하게 구별되어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한되어졌었는데, 근데 이것이 점점점 파고들어 이쪽 산에도 만들고 저쪽 산에도 만들고 때로는 골짜기에도 만들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서는 이 산당터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돌상이라든지 또 바알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는 이 민간 집터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기회를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절에는 아무도 각성하고 깨어나지 못하며 여로보암 기레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그냥 왕이 되었다가 그 왕이 죽는 시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계하시기 위하여서 아람이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을 동원하셔서 때로는 학대하는 것과도 같은 맹렬한 어떻게 이
처우를 하시죠. 5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학대받음을 보셨다. 하나님 눈앞에서 학대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생하게 하셨고 매질당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다시 그 여로보암의 길,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순간만 넘기면, 그 상황만 지나가면 얼마든지 내 편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의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오염돼 버린 혼합주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여호와서가 남긴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아세라 목상의 부활이에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그는 아세라 목상의 부활만 남겨두고 그냥 그가 끝나버렸다.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왕으로 끝까지 했는지 못했는지, 왕자를 지켰는지 못 쳤는지, 그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세라 목상을 부활시킨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왕이 되었고 그가 나중에 죽었는데 그는 그냥 아세라 목상을 부활시킨 자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자야 라고 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예후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과 같은 그런 대대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그 모든 기회를 상실했던 이 사람들과 닮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허무한 평가를 받지 않게 하시고, 편의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새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뭐가 남았어요? 마병,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줄어버려든 마병입니다.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거는 그냥 불쌍해서 그냥 유지만 시켜준 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었는데 지금 나라가 쇠락하고 있고, 이어진 이야기는 그 엘리사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 기회가 말라버린 시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